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를 불러사 하나님의 복음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기만 하지 않고 자기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체험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곧 속히 오실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할 것인가, 백보자 앞에서 맞이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한 길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공중에서 주님을 뵐 수 있는가? 우리는 잘 깨닫고 정말 신령한 영생 얻은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주감. 내가 세상에 욕심이 없다는 말은 이것이니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안개이기 때문이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경작할 사람도 없고 나무나 풀도 없고 채소도 나지 아니했으며 짐승들도 없으나 안개만 땅에 올라왔다고 하였다. 물속에서 올라온 묻은 땅이라는 흙이요 그 흙은 안개를 냈다. 그러므로 안개가 이끼를 내고 또 채소를 내고 또 나무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미생물들이 이 속에서 발생하고 조금 더 큰 것들이 벌레처럼 나타나고 그것을 잡아먹는 큰 새들과 짐승들이 나타나고 마침내는 그 모든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인간이 최후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 모든 땅 위에 올라온 것들이 다 안개다. 안개는 수명이 길지 않고 자욱했다가 곧 사라진 같이 세상의 문명도 안개처럼 세상을 뒤덮고 있지만 그것들은 세월과 혹은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안개이다. 도시도 안개요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도 안개다. 사람의 몸은 결국 안개다. 우리 조상들이 당시에 큰 벼슬아치들이었지만 옛날이 지워진 안개다. 사람의 건세도 당시에 크게 보이고 위협적이나 얼마 안 가서 사라져버릴 안개다. 사람의 지식도 안개요 유명한 명예도 안개다. 우리는 지나간 옛 것들을 다시 볼 수가 없고 그것들은 있었다가 모두 사라져버릴 안개다. 옛 로마의 영광도 안개처럼 사라졌고 그 유명한 왕들과 대통령들도 안개처럼 사라졌다. 가난도 잠시 덮고 있다가 사라질 안개요 세상의 문화와 문명도 모두 안개다. 아무리 자랑을 크게 하더라도 곧 안개다. 내 육체도 안개요 내 가족도 모두가 안개다. 우리 조상들도 안개요 후에 태어날 자손들도 모두가 안개다. 지구상에 있는 만물이 다 안개여서 후에 사람들이 기억은 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내가 세상을 지내는 동안 무엇을 얻었으며 무엇을 틀어지고 있는가? 결국은 모두가 안개일 뿐이다. 내가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과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모두 안개다. 어떤 이가 공부를 많이 하여 학위도 있고 영광도 받았어도 세월 속에 묻혀버릴 안개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서 내 것이라 주장할 것이 없단 말이다. 세상에서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들 모두가 안개이기 때문이다. 내 육신도 안개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영혼을 안개 속에 묻힐 안개가 되려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계명으로 받으신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내 영혼이 안개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하였다. 나는 안개가 아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하신같이 안개 속에서 태어난 육은 안개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만이 영이다. 하늘은 영이다. 하나님의 본체의 하늘은 하나님의 영이다.
나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에 속하였으므로 나는 안개가 아니고 영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이다. 아멘. 시몬. 우리가 이 특강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하는 것 같고 깨닫는 것 같지만은 내가 거기에 순종하여 체험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거기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영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때 아주 확실히 그렇게 되라는 겁니다. 지금 강의하는 나 시몬은 난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간다는 걸 난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공중에서 뵙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는 없고 하나님의 의만이 내 안에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제 강의 들을 때 혹시 여러분의 생각과 좀 틀리다 하는 것, 그 자체가 벌써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매주일 주일 설교를 김성현 감독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예, 그 마가복음을 중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니? 마태복음은 곧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 중심에서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목적이었고, 마가복음은 로마를 중심해서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그거는 이스라엘과 전혀 종교가 다르고 이스라엘이 그동안 누렸던 그런 영광을 전혀 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바로 구주가 오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곧 유대인, 곧 이스라엘 그 율법을 했던 자들을 중심해서 전하는 말이지만은, 마가복음은 전 세계를 향해서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에서 2분의 1을 도입해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쓴 책인데 마가복음에서 2분의 1을 도입해서 그 내용을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일 설교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신약을 알려면, 그래서 마가복음을 잘 소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냥 덤벙덤벙 지나버리면 또 허송세월하고 말아요. 우리는 죄라는 문제와 의라는 문제가 있는데, 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의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의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계속 매주만 이게 듣기 때문에 그냥 재미가 없이 들리는, 이건 재미있는 얘기, 재밌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요한복음 1장 14절도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를 보니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했죠. 바로 그의 하나님이, 그를 보니까 그에게 아버지의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충만함을 받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냐, 그가 바로 예수는 의예요, 의. 예? 예수는 의예,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심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신데 그 아들에게 다 주셨어요. 아들에게 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이죠. 아들에게 다 고난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우리 이 재판소에 사법부에 가면은 그들 심판할 때 자기 양심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일은 헌법으로, 또 국민들의 일은 민법으로, 이게 다 그들이 의가 있어요. 그 법이 의예요. 그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여 요한복음 16장 10절에 11절에 의에 대라 하면 내가 아버지가 10절이죠. 아버지께로 가므로 다시는 네가 나를 보지 못한다. 오직 그 의에는 하나님의 영광, 곧 독생자의 영광, 그게 뭐냐면 은혜와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는 은혜와 진리만 충만하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냥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예도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았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심판을 받았다. 예? 예수의 은혜를 받지
아는 자는 심판을 받았다 하고 요한복음 3장 17절 이미 말씀했죠. 예, 심판을 받았다. 예. 진리를 믿지 않으면 진리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진리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예? 진리를 믿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자, 이걸 잘 생각했어요.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을 되살려서 잘 생각하세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심판을 받은 것이고, 받은 자는 어떻게 돼? 그 영혼이 어떻게 되죠? 귀신의 양.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말했듯이 이 심판에 대하라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받았다. 그럼 뭐 이미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하늘에서 그냥 쫓겨난 자니까. 하늘에서 범죄하고서 범죄한 천사가 하늘에서 어떤 위로를 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쫓겨나 버린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 그게 남은 것은 심판받은 자에게는 어떤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때가 되면 유황불 속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것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 심판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 심판을 받게 되냐. 그러니까, 다 예수 이름을 부르도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등등 행했나이다. 주여, 주여.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서령 모친이라도 형제라도 자매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이름을 아무리 부르고 주의 능력 행했어도, 뭐 불사들 능력만 행했어도 진리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까지 경고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심판해. 이미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는다 이거지. 그 심판을 받아. 그래서 이거는 선악간에 심판을 하는데, 이들은 어디로 갔냐? 백보자. 그 신보자 앞에 나간다. 백보자 앞에 나간다 이 말이죠. 백보자 앞에서, 신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읽으세요. 19절부터 잘 읽으세요. 똑똑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직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소멸할 맹렬할 분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예. 이들은 백보자 앞에 나간다. 계시록 20장 읽어보세요. 예. 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우리 한번 잘 읽어봅시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예. 이게 진리를 믿지 않으면 생명책에 녹용되지 못한다. 기록되지 못한다. 예? 그만 할 수 없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 왜? 자기의 의. 예? 이 사람들은요, 이 백보자 앞에 가서 심판받을 자들이 누구냐? 누구냐? 자기의 의.
자기의 그 양심, 그 자기 사상, 주장, 다 이런 것들, 종교, 자기 종교, 자기 우상, 이게 다 자기 의예요. 이들은 자기 양심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상도 자기 양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민주주의라는 말을 하는데요. 성경에는 민주주의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민주주의. 오늘 사람들이 기독교는 마치 민주주의로 착각해가지고 교회에서 아니요 뭐 해서 그래서 막 거꾸로 하나님이 영감을 이미 감독자에게 주셨어요. 감독자의 말과 의견이 당신의 생각과 달라도 당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묵살하고 감독의 의견을 따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감독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를 치게 하셨기 때문에 감독자에게 영감을 주신다. 그러니까 감독자는 누구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합니다. 누구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핸드폰도 가지지 않고 인터넷도 하지 않고 이 시대에 핸드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나 거기에 많은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들이 내가 마지막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있어. 이걸 다 전하기까지 다른 것들이 와서 혼탁되지 않게 하려고 그런 다른 정보를 듣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정말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말하자면 이 시대의 문명을 아주 포기하고 얼마나 희생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린이들 다 가지고 있는 핸드폰, 저 시골 할머니도 밭에 가서도 핸드폰 가지고 가는데 그거 없어 얼마나 정보가 어둡습니까? 그래서 누가 나에게 말로 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더구나 난 요즘 누가 나를 찾아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난 교회나 어떤 정보가 없어요. 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는 내가 진리를 전하되 60년 전에 시작한 대로 그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 정보에는 어둑하고 무식하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밝고 확실하다. 그러세요. 교회를 자꾸 민주주의로 해서 우리 왜 해가지고 감독님에게 건의해서 이렇게 하자. 그것을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해중 정치라는 것은 신앙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하다 보니까 교육관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 그 돈이 없어. 그래 교육관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교육관을 지어야 할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왜 성도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묻게 될 때 우리들은 하지 맙시다 하고 거역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희생해서라도 목사님이 영감받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아 말씀하신 교육관을 우리가 줘야 되겠다. 그걸 협조하는 겁니다. 협조하기 위해서 서로가 목사의 의견을 이것을 박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이 사람들의 의견을 서로가 합해서 목사를 돕자는 겁니다. 목사가 기도하고 얻은 계시를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율법에서도 모세가 계시받은 것을 백성들이 다 합해서 헌신합니다. 애굽에서 은폐물과 금폐물을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막 쏟아낸다. 나중에 헌물이 너무 많아서 모세에게 보고했더니 모세가 고만도를 가져와라 명령해서 헌금을 고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이렇게 협력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해중정치예요. 정치요, 정치. 해중이, 그럼 목회는 해중이 오는 거 아닙니다. 감독자에게만 주신 것이다, 이게. 그래서 이 목사가 이 건물은 낡았으니까 헐자. 그래서 그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건 낡았고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는 이걸 헐어야 되겠다 하고 다시 지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헐어야 되겠다 하면 이것을 밑에 교인들이 협조해야 되는 거니까 물질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해중이 그럼 우리가 이것을 해서 이걸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뜻대로 이걸 언제까지 헐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다시 교육관을 세울 계획을 세우자. 정치하는 거예요. 정치란 것은 타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정치란 것은 타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해주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또 알아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인들이 뭐라고 평신도가 목사님 우리 말을 하나 안 듣는다고. 예수께서 사람 말씀 듣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우리 구원하셨습니까? 나는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듣는다. 내가 행한 일과 가르치는 일, 말하는 일 다 아버지가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럼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그들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라. 세상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목사에게 계속 하나님의 뜻만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만을 계속 목사는 그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거스리면은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말이, 그 의가, 그 법이 너를 심판한다. 판사가 아무리 마음 좋아도 내가 너를 돕고 싶어도 법이 있으니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은 징역을 오래 살게 하고 싶은데, 사람들 생각엔. 근데 판사는 한 1년이나, 한 6개월 딱 내린다, 이게.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법이 없어. 그러니까 법이 없어. 어떤, 때로는 무죄로 해버리고. 그러니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바벨탑을 쌓을 때 민주주의입니다. 언어가 하나고 구미 안에서 모이자 하니까 모이고 이 탑을 쌓잖아. 다 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무엇하는가, 저들이 무엇하는가 하고 내려다보시니까 구미 하나요 언어가 하나인지라 저들이 힘을 앞에서 탑을 쌓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예.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분잔식 깨버렸다. 예. 그래서 서로가 언어가 통하지 않게 다 갈라졌어. 교회는 언어가 서로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돌아서 제대로 자리를 잡을 만하니까 우리에게 왕을 줘서 그들이 여론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그 여론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저들이 나를 원망합니다. 너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왕이었고 그들이 왕이었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에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나를 거스리고 지들 왕 달라니 줘라. 그 민주주의가 결국 여호와의 손을 떼게 하고 사람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사울왕이 왕이 된 이후 계속 이스라엘은 채택하고 다윗 왕 때 40년 동안 발달하고 계속 몰락이고 계속 이웃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저주받고 왕들이 저주받고 다 그런다. 예수를 죽인 것도 그들이 막 목소리를 높여서 죽이소서 그러니까 필라도가 이 회중의 소리를 듣고 예수를 죽인다. 자기는 죽을지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여기다 개혁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타락하는 알지도 못하고 그런다. 근데 그럼 우리 교인들에도 알아야 된다. 민주주의가 아니고 바로 교회는 자유입니다. 교회는 자유라요. 자유. 그럼 어떤 자유냐? 자유니까 방종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거기는 누구에게도 정죄받지 않는 겁니다. 이게 자유예요. 누구에게도 정죄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도 신앙을 꺾을 수가 없고, 예? 신앙을 참재울 길이 없어요. 여기서는 성령의
성령의 역사가 최고입니다. 계속해서 9절까지 읽어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아주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목사님이 설교한 것은 사람의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설교자가 정말 책임이 중요한 것은 성경만 읽어놓고 세상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 읽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철학이나 종교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근데 내 생각엔 난 요즘 내가 살기가 힘들고니까 난 그걸 반대해요. 혼자더니 난 바빠서 그걸 반대해요. 자기 생각이 돌아서 이 영의 생각을 배제하려고 한다. 성령의 사람은 자기 생각이 어떤 생각이 나와도 자기 생각을 다 부정한다. 다 극복한다. 자기의 생각, 자기 새 사상 말이야.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종교, 이걸 다 부정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만 하는 겁니다. 기도도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려고 할 때 성령이 함께 우리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가 미처 다 간구할 수 없는 것도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로부터 8절까지 읽어. 로마서 8장 26절로부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요한일서에도 말했죠. 성령으로 기도해라.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오시기 전 침례 요한이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인데 율법과 선지자 시대의 마지막.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성령으로 기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기도했죠.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상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유란 말을 자기가 아무렇게 해도 좋다. 제재도 좋고 뭐도 좋고 이렇다. 이런 오해하지 말고 이건 그런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법을 극복한다는 겁니다. 육체의 생각을 극복한다는 겁니다.
자기 양심의 법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심에서부터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유주의입니다. 자유.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해방이 된 이후에 48년도에 건국이 돼서 그런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가 확 일어났다. 근데 요즘은 사회적으로도 자유란 말을 잘 안 써요. 민족, 민주주의 이런 식의 말 써도 자유란 말을 안 씁니다. 이건 기독교인들에게 하나의 재앙이요 시련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라는 그 선악과의 지혜라는 것이 뭐냐? 이게 원죄인데, 원죄예요. 원죄인데, 원죄가 뭐냐? 선악을 아는 죄. 선악을 아는, 이제, 그, 지식을 가졌어요. 지혜를 가졌어요. 그 아는 죄가 원죄라 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알아야 하는, 하나님만이 의가 있어서 하나님만이 선악을 분별하시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인간이 선악을 아는 자가 되어버렸다. 그럼 거기서 하나님으로서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으면 청령 죽는다.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자기의 그 의로, 곧 자기의 의, 곧 자기 양심, 양심의 법, 양심의 법으로 인해서 이게 원죄인데, 자기 양심에게 선악을 아는 것이, 아는 죄가 양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양심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자기를 심판해서 자살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자살하는 사람가 수만 명입니다. 해마다 수만 명입니다. 자기의, 곧 양심의 법.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혜를 받은 후 자기의, 그 양심의 법으로 돌아가면 다시 원죄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심판을 이제 이미 한번 예수 이름 불렀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가 하찮은 순간에 다시 자기 양심, 그게 자기 종교예요. 종교는 자기 양심입니다. 종교는 전부가 양심이에요. 양심교예요. 그로 돌아가면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법이, 네가 법이요. 하나님의 법, 이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 예?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 법은 자기 법으로
자기 법으로 자기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암만 교회 와서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 기쁘게 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법이 있어 자기 양심대로 교회 생활하니까 내 양심이 싫으면 않고 좋으면 하고 전부가 다 양심대로 한다고 해요. 이것을 정말로 근데 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러 짐짓지를 보면 다시 이대로 돌아가면은 다시 속죄는 죄가 없어요. 왜? 속죄제, 대속죄는 단 한 번뿐입니다.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자범죄, 개인이 육체라고 하는 사단의 가시, 밥 때문에 때로는 그저 실수도 하고 죄도. 그러나 이건 자기가 자기를 결정하지 않냐고 그냥 시험 든 거란 말이야. 이것은 원죄가 아니고 자범죄. 제가 회개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아담이 범한 죄는 원죄고 가인이 범한 죄는 자범죄란 말이야. 이거 잘못하면 회개하면 그러니까 가인에게도 구원의 표를 주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만 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매일 한다. 그러다 그 20번, 100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보혈 믿고 의지하고, 내가 이 시험 들어서 이게 생각을 잘못했고 내가 이거 잘못했고,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원죄는 단 한 번뿐이에요. 원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 한 번뿐이라요. 왜? 죽으리라 한 것을 누가 대신 죽어줌으로써 자기가 죽을 기회를 피해버린 겁니다. 자기가 죽을 기회를 피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은 것을 살리려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 왜? 영이 하늘에서 온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늘에서 그보다 더 큰 영이 보혈을 흘려주지 아니하면은 이를 바꿀 수가 없어요. 우주 안에는 선악을 아는 죄를 속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가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생명이요, 영이기 때문에 영을 살리는 데는 하늘에서 왔으니까 영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 영을 사줘야 된다. 그 값을 치르고.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이 피를 실은 일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를 실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 그 강의를 하는데
이 베리아 특강 듣고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교육자들은 들을 수 있는데 교육자도 베리아를 한 사람들이나 들을 수 있고 내 책 적어도 100권 이상을 읽은 사람들이나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인들에게 이건 지도자들이나 알고 이걸 어떻게 그들에게 씹어서 먹이느냐, 젖으로 먹이느냐 이게요. 그 예수께서 내 양을 먹여라. 양은 꼴을 먹이면 됩니다. 쥐들이 뜯어먹게 꼴 있는 곳으로 인도만 하면 돼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건 젖을 먹여야 됩니다. 예. 바로 처음 교인 나온들에게 의가 없다고 해봐야 아무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 목사님들이 여기서 특강에서 들은 걸 그대로 옮겨놓으면은 그 다음에 할 것이 없어. 교인들도 못 알아들어. 그걸 알고 당신이 어떻게 이것을 그들이 알아듣게 할 수 있는가. 전부 어린애들이라고 생각하고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고 엄마가 모든 거친 음식을 먹고서 젖으로 만들어 먹이듯이 그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예. 그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내가 한 대로 그대로 설교 잘했죠. 그래, 그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면은 탁탁 들어간다, 이게요. 교육자들도요, 베리아 했거나, 베리아 아카데미를 했거나, 2년. 내가 쓴 책을 몇십 권을 그가 탐독했으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신도들은 모른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은혜가 뭔지, 진리가 뭔지를 자세히 그걸 하나하나 일러줘요. 그 어떤 사람, 내가 이 설교 잘한다고 해서 녹음해서 들어보시라고 해서 보니까 아주 잘해요. 100% 잘해요. 근데 평신도에게는 제로라이에요. 내가 50번 이상 해야 할 설교를 한 번에 다 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말하면, 이게, 이렇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서 먹을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어서 속가시고 뭐 해서 우리가 침례받으면 구원받고. 여기까지는요, 50번 이상의 설교가 되어야 해설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계단이 되는데 한 번에 해버리니까 아무리 그냥 잘해도 교인들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아멘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참 잘 좀 해서 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대로 하지 말고 그걸 하나하나를 여기서 오늘 이번 1시간 이제 그 강의했다면 그걸 들었으면 그건 목사님은 아주 재산을 많이 가진 거예요. 그것을 한 50번 쪼개서 하나하나를 잘 설명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잘, 그러면 교인들이 막풍이 일어나죠. 우리 교회가 73년도는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다가 80년도부터 평신도 일반학과 베리아를 개설해서 하는 바람에 그들이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그들이 아는 것을 다 막 설교로 다 조립해 나가니까 갑자기 한 300명, 400명 되던 교회가 갑자기 1000명, 2000명, 5000명, 10,000명 막 이렇게 팍팍 솟구쳐 올라가지 않았어요? 평신도에 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도 여러분을 가르쳐 들은 대로 그대로 옮겨놓으니까 아무 효력 없는 거예요. 깐난애에게 단단한 음식을 갖다가 먹어라. 천복해야 하니까 먹어라. 걔가 먹나 가만히 앉다가 굶어 죽는 거지.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의인데 그건 하나님의 법이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사람이 판단하는 법을 갖게 되면은 그 판단으로, 네가 남을 판단한 판단으로 네가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청령 죽으리라. 네 양심 때문에 넌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사상이요, 자기 종교요, 자기 우상이라 해요. 자기 우상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 종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저 종교는 은혜 종교는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은혜 종교지 모두가 양심 종교입니다. 도덕 종교라 이 말이요. 세상의 종교는요, 세상 종교는 전부가 도덕 종교예요. 그 윤리 종교, 그 양심 종교. 세상 종교는 전부 이거예요. 예, 이것은 전부가 다 양심 종교라 해요. 양심이라 해요. 근데 진리를 아는 지식을, 이건 한 번밖에, 하나님이 한 번만 죽으시지 두 번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이 없었지만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품속에서 아들이, 그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죽을 수가 없나? 피가 없는데요. 이 선악을 아는 죄에서 죄에 빠진 이 원죄에 빠진 사람을 거기서 건져려면 값 주고 사야 할 텐데 값을 치를 수가 있어야지. 오늘 자세히 좀, 오늘부터 좀 자세히 들으세요, 좀. 저도 힘듭니다. 왜냐면 시간이 없어요. 제가 자꾸 이렇게 날로 약해져 가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난 그 시간에 다 이걸 빨리 지도자들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사번반에서 하는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법인데 사람의 의는 그 사람의 법이라 해요. 사람의 의는 양심인데 양심은 자기 법이라 해요. 네 법에 의해서 네가 죽는다 이게. 네가 남을 헤아림으로 네가 망한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벗어나야 할 텐데, 그러니까 침례를 의식으로 알면은 그런 효력이 나질 않아요. 나는 처음에 감리교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의식이니까 의식으로 받았어요.
내가 진리를 안 후에 나는 침례교 목사에게 침례를 받았어요. 나는 침례 주면 알고 주는지 모르지만 나는 침례를 알고 침례를 받았다. 확실히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 양심의 법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께로 오는 그것이 과거를 장사 지낸다. 완전히 장례 지르고, 그리고 과거를 장례 지내고 나왔네. 완전히 그 장례 지니까 무덤에 완전 묻어서 죽어서 무덤에 묻어버린 같이 완전히 장례 지내 버려야 내가 과거 없죠.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나서 성령으로 예수 안에 믿음 안에 들어왔다. 믿음으로 들어왔다. 여러분 지금 자기가 침례받는데 어떤 사람은 육신에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회개해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자범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원죄, 선악 아는 죄는 회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대속돼야, 누가 대신 죽는 자가 돼야 해요. 그래서요, 이제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는데, 이 안에 방이 2칸이 있습니다. 세마포로 두고, 문은 동쪽으로 나 있는데, 여기에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여기는 물두멍이 있고, 이 안에 보면 금촛대가 있고, 여기 떡상이 있고, 금양로가 있고, 그리고 이건 지성소예요. 이건 지성소인데, 지성소에는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예, 속죄한다, 이게. 죄를 갖는다, 이게. 근데,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가려면 1년에 한 번만, 그것은 영원에 한 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1년을 영혼을 비유로 해가지고, 그림자로 해가지고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간 것은 영원히 단 한 번만 대제사장에 들어간다. 들어갈 때는 그러고 전에 대속죄일. 대속죄. 큰 죄를 속하는 날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양자 피 흘려가지고, 피를 가지고 여기서 물뜨면서 손발을 닦고, 여기서 불을 켜고, 여기서 떡상에다 떡을 얹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 금영로에서 향을 피고, 그러면 이게 회장인데, 커튼이라 이 말이죠. 회장이 딱 찢어집니다. 열린다, 이게. 회장이 열리면, 이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소에 가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소에서 피를 뿌리면 대속죄는 한 번에 모든 죄를 이렇게 몰아다가 한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죄를 대속하시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뿌리면 된다.
이 기간이 말이요, 이 기간이 얼마 되오니 대지사장이 바로 이 회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때부터 열흘 동안 이건 나팔절, 나팔 봐봐, 이거 하늘에서 통곡한다는 얘기죠. 그 이스라엘이 통곡을 합니다. 이 성을 다 주위에 앉아서 통곡을 합니다. 그 통곡절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 열흘 후에 딱 되면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이제 나와요. 나와서 이 백성의 죄를 다 사했노라. 죄가 없어진 거야, 이제. 예. 그 열흘 동안에 그건 나오는 것은 성령 강림과 같은 거예요. 예.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그게 아까 그 히브리서 19장에 회장이 찢어졌다고 제가 그 회장은 저 육체니라. 예수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죄를 상징한다지. 그 몸을 찢음으로써 회장이 찢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거 그 복음과 그 성막 짓는 법인가? 성막의 모형과 실상. 예, 성막의 모형과 실상. 그게. 성막의 모형과 실상입니다. 예,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침례를 통해서 과거를 장사정해요. 과거라는 것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 육체의 정력과 그 다음에 아담이 범죄한 선악을 아는 죄, 그 양심죄를 침례로서 장사 지내야 된다 이 말이야. 완전히 이걸 알고 나는 알고 침례받았다. 얼음이 이렇게 두껍게 깔린 금강하구에 가서 매달려서 침례받았습니다. 얼음이 막 떠내려갈 때. 왜? 나는 성령으로 침례받았어요. 그게 이게 중요하거든. 자, 사도행전 19장 1절로 6절까지 보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예, 거기서 바로 네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말을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이 주는 침례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하늘로서 내려보내서 오셔서 성령이 주시는 침례만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침례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성령으로 받는 침례인데
의식으로 받았으면 또 아무 효력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받은 침례는 성령으로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 이름으로 받았으니까 성령으로. 이제 성령으로 받은 사람은 과거를 완전히 장사 지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에게 속했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여기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계속 지속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성령 충만치 못하고, 이런 기도 후에는 없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냐고 하니까 자기가 드러나요. 자기 의가 드러난다. 그 자기 의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진지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 선악을 아는 죄에 속한 자. 그 죽었던 것이 아무 효력이 없어요. 침례가 효력이 없어. 침례가 효력이 없으니까 이런 자기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침례는요, 구원의 표입니다. 바로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저 가인에게도 구원의 표를 주셨는데 아무도 너를 죽지 못하게, 너를 죽인 자가 있으면 죄를 7배나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7배라는 말은 영원히 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침례받아 장사 지내는 것을 무력화시키지 말고 무료화시키지 말라. 알아들었어요? 네. 이게 답답하다. 성령, 그러므로 이를 유지하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 받을 때 성령 충만해서 시험 받으셨지. 그가 육체로 3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시험 받던 말씀 없죠? 그러나 성령 충만 후에 성령이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이겼죠. 진리는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들은 증거받은 것이니까, 진리는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라요. 성령 증거다. 자, 요한복음 16장 11절 읽어보세요. 13절 14절까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예, 내 영광을 나타내, 내 의를 나타낸다 이게요. 예, 아까 뭐라죠?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 법입니다. 그걸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의를 그것도 먼저 얘기했죠. 그건 법이라는 건 아주 쉽게 그냥 세상 말로 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지, 영광. 영광에는 어둠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 독사라고 해서 어둠이란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성령이 내 영광을, 예수의 영광을, 예수의 의를 너에게 말하리라. 자, 또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가 하신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증거만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증거를 받아요.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예, 성령의 증거가 진리예요. 성령의 증거하시는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님의 의와 아들의 의를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라. 예. 그래서 이 성령의 증거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증거를 받고도 예수를 알고도 그가 이미 다친 회장을 찢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만드셨는데 회장은 저 육체니라. 그가 십자가에서 육체를 찢고 길을 터주셨는데 우리가 침례받아 이걸 시인하고 우리 몸으로 이를 시인하고 믿었는데 근데 다시 양심으로 돌아오네. 자기 도덕으로 돌아가네. 자기 윤리로 돌아가네. 자기 신념으로 돌아가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여전히 뽐을 써. 그러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심판받을 자들은 생명록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별도의 책에 기록돼서 심판받을 자들을 위한 책이 있다. 이게. 생명록이 있고 생명책이 있고 심판받을 자들이 돼 있어.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게. 그때는 이 짐짓죄를 죄인은 백보자, 신보자가 의의 보자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의의 보자. 보자 앞에 서고 백보자 앞에 선다. 나는 여기 절대 여기 안 서기 위해서 나는 침례를 그렇게 중히 여긴 겁니다. 침례는 구원의 표요. 난 이미 선하가 아는 양심의 죄에서 내가 해방되어서 나는 성령의 법으로 한다. 그다음 내 양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것은 내가 신앙이 아니오. 이게 양심이요, 그냥. 그 때문에 회개합니다. 하나 회개하고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한다. 자, 계시록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정말 계속 우리가 양심에 들어가면 마귀가 계속 송사하거든. 예? 마귀가 양심을 기회로 삼고 막 송사하거든. 너 죄 짓지 않았어. 너 죄 짓지 않았어. 너 짓지 않았어. 사탄은 몰라라. 내 죄를 사함받았다.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주님의 보혈의 증거다. 주님의 보혈이 구원의 표요. 나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침례받아서 침례는 구원의 표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은 것은 내가 바로 구원받아 인침받은 것에 대한 증거를 받은 것이다.
내야 된다. 그래서 설교자가 잘못하면 자꾸 양심을 깨워가지고 교인들이 양심 선언하게 만들고 양심가로 만들고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말짱한 일이야. 그러면 성경도 말하기에 네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바다와 산으로 다니면서 구원했다. 불러다 구원했는데 너보다 더 지독한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 설교자가 성령으로 설교하고 성령으로 목회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 목회하느냐, 예,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 문제는 주님이 보여주자고 회개하게 하세요. 자꾸 회개하게 하세요.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법을, 성령 충만해요. 성령의 지도를 받게 만들어 줘야 된다. 예. 그 침례가 바로 물에서 받지만 영적이라는 거. 영적이라는 것을 참으로 체험해야 한다. 응? 제발 난 여러분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하지 않도록 부탁을.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단 한 번뿐이에요. 단번에 구원하사. 두 번도 없어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요, 여기서 예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았다. 이미 받았다. 그럼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받았다. 영원히 사는 이것을 받았어요. 영생을 받았다. 그러나 이 진리를 알고도 다시 짐짓죄를 보면, 짐짓죄를 보면 뭐냐, 침례도 헛것으로 여기고, 침례도 헛것으로 여겨. 침례가 완전히 여기서 벗어나는데 침례도 헛것으로 여겨. 침례도 헛것으로 여겨. 그리고 바로 구원받은 게 시부정찬에서 내가 체질이 어디거든. 정말 내가 구원받, 나 죽을까 못하거나.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 양심의 죄책으로 돌아갑니다. 빠집니다. 죄책에 빠진다. 한 번 돌이면 돌이킬도록 다시는 속죄할 자가 없으니. 그러므로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미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을 심판하리라.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저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저희 하나님 될 것이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저희 아버지가 될 것이요, 저희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심판을 받는다 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이거든. 그러니까 이 짐짓지를 보면, 짐짓지를 보면, 심판을 받는다. 백보자 앞에 가서. 백보자 앞에서. 아이고, 무서워라. 여러분, 내 말 헛듣지 마세요. 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완전 무결한 자가 아닙니다. 끝없이 화도 내고 속으로 분도 내고 죄도 짓고 어느 말로나 행위로나 어느 순간에 모두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가 사단의 밥이요, 사단의 가시요, 이게 나를 한없이 괴롭혀. 그렇지만 난 거기에 그것이 내 몸에 머물러 있지 않소. 난 주님의 보혈로 항상 정말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나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사람이라. 의를 힘입은 사람이라. 은혜 받으라 하는 것은 예수의 의를 힘입으라.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으라 그 말이요. 예수의 영광을 입어라 그 말이요. 나는 한번 따라서세요. 나는 예수의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은혜 받은 사람이다. 예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다. 바로 이것을 여러분이 확신해내. 예수의 의가 내 안에 충만하도다. 예수의 의가 내 안에 충만하도다. 성령이 나를 증거하신다. 성령이 나를 증거하신다. 성령이 이를 보증하신다. 성령이 이를 보증하신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로 22절까지 보세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를 헛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도록 자기의 양심의 죄책에 빠져서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받으라 해요.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은혜를 받으라 해요. 베레아 노래요. 참으로 내가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서 그 영감으로 작사한 겁니다. 잘 진리가 있는 것 자유가 있고 믿음 있는 자에게 영광이 있고 보혈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가 재림하실 때 어느 날인지 모르죠. 재림이라는 것은 우주 바깥에 계시니까 우주 안에 들어오셨다가 우주 안에 이제 바깥으로 나가셨다 해요. 다시 우주 안에 들어오실 때 이 말이에요. 얘는 재림시에 예수를 공중에서 이건 예수의 신부들이야. 예수를 공중에서 만날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백보자, 신보자, 백보자
앞에서 만날 것이냐? 예? 예수를 백보자 앞에서 만날 것이냐? 그 심판받아요. 이건 심판을 받아야 하고. 이건 심판받지 않냐고. 이거 영생의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 낙원에서 공중으로 가서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나 이들은 진직죄를 범한 자들은 낙원에 가지 못합니다. 그는 아브라함, 별도의 영옥에 영들을 가두는 곳에 거기 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여기서 한순간입니다. 왜? 단번이야. 단번. 이건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는 한 번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뭐랍니까? 구원받은 강도가. 다른 강도. 우리는 나쁜 짓을 했으니 우리가 받을 형벌이 당연하니와 당연히 의가 없다. 당연히 죽는다 이게. 이분은 죄 없으신 이유다. 주여 당신 나를 가시거든 나를 기억하소. 너는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라. 이렇게 강도처럼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슨 내가 구제하고 뭐하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그걸 따지지 말고 십자가에 달린 마지막 강도처럼 당신이 처지가 내가 이제 세상에 산 내 일생은 악하고 저주받은 짓이다. 그러나 난 주의 보혈로 이 모든 것을 청산하고 그리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 은혜로 나는 낙원에 가리라. 나는 의의가 없다. 내 공로 없다. 나는 아무도 내 도덕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내 의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나는 없다. 나는 오직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의로 예수의 영광으로 나는 낙원에 가리라. 낙원에만 가면은 둘째 사망이 바로 지옥불인데 첫째 사망은 뭐냐? 첫째 사망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중간에 사망이요. 첫째 사망에서 우리는 구원했지만 둘째 사망에서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첫째 사망이 뭐예요? 아담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은 죄, 그 선악을 아는 죄, 양심의 죄를 택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께서 한 번에 그걸 갚아주셨다 이게요. 첫째 사망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느냐. 자, 아까도 읽었지만 계시록 20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었어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본기 있고 거룩하도다. 예. 한 절 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예. 이 낙원에서 공중에서 주님 뵙는 사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 공중에서
만날 자들은, 공중에서 만날 자들은, 여기서 백보제에서 만날 자들보다 천년 앞서, 이때는 천년. 천년 앞질러 주를 뵙고, 김짓지를 범한 자들은 천년이 지나서 백보자 앞에 나가고, 바로 이 천년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둘째 사망에 절대로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김짓죄를 보면 둘째 사망에 이른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